열왕기상 13장 14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부터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537쪽입니다. 구약성경 537쪽 1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뒤를 쫓아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뇨? 대답하되 그러하다.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으리로라. 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우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저와 함께 들어가서 그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저희가 상 앞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저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하는 것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한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열조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자기가 데리고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시며 이를 위하여 나에게 한 잔을 주리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저를 만나 죽임에 그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섰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섰더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여러분 유명한 사자에게 먹힌 선지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자에게 먹힌 선지자. 먹히진 않았죠. 사자에게 물려 죽은 선지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이해하려면요, 이스라엘 역사를 조금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조금 앞뒤를 맥락을 알아야, 역사의 흐름을 알아야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그리고 이 사람이 왜 죽었는지 이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난제 중에 하나예요, 성경에서. 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왕이 초청해도 안 따라갔거든요. 근데 늙은 선지자가 내가 천사를 만나서 하나님 말씀을 새로 받았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거짓말에 이 선지자가 쏘갔어요. 그래서 먹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에 쏘가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은 그 선지자를 떠나서 가다가 사자에게 물려 죽어버립니다. 이게 짧은 내용이에요. 그 내용. 예.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이게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고 이것이 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느냐? 예. 뭐 이 내용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제가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모든 걸 통해서 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느냐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도대체 뭘 말씀하시고 싶은 건가? 이 이야기는 13장 앞부분에 보면 여로보암이 베델에 산당을 짓고 여로보암이 왕이 된 다음에 베델과 단에다 산당을 졌는데 그 산당을 짓고 거기다가 황금 송아지 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제단을 쌓고 그 제단에다가 제사를 드렸어요. 예루살렘에 갈 필요 없다. 이제 우리가 따로 제사를 드리자. 그래서 베델과 단에다가 북쪽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은 단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남쪽 사람들은 그 갈릴리 이남에 있는 사람들은 베델에 와서 예배 드리도록.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10지파가 솔로몬의 성전을 만들어 놨잖아요. 성전으로 예배 드리러 가지 않아도 되도록 여로보암이 만든 것이에요. 이것이 여로보암의 근본적인 죄였고 하나님은 이 부분을 말씀하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이걸 전체를 다 동시에 봐야 돼요. 우리가 이게 하나를 보면
이게 어느 부분만 봐서는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럼 여로보암은 또 왜 그러면 이렇게 해야만 했느냐? 그거는 솔로몬으로 가야 돼요. 솔로몬은 왜 또 그렇게 했습니까? 솔로몬은 다윗, 자기 아버지 다윗의 그 오랜 연단을 통해서 왕위를 얻고 그 다윗의 그 넓은 영토를,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역사의 그 넓은 영토, 이스라엘 역사에서 제일 넓은 영토예요. 지금 시리아의 대부분을 차지했어요. 시리아의 대부분을 차지했기 때문에 시리아 저 윗부분까지 차지했고, 남쪽으로는 저 애굽 시내까지, 시나이 반도 전체를 다 차지했었거든요. 그래서 가장 큰 영토를 가졌던 다윗 왕, 그 왕을 이은 솔로몬은 다윗의 그 모든 영토 정복의 그 결과로 모든 경제적인 이익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엄청난 축복을 받죠. 인류 역사에서 솔로몬처럼 부유한 사람이 없었다 할 정도로, 여러분 그 좀 과장으로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솔로몬이 했던 여러 가지 행동들과 그 상단을 만든 것, 핵심은 뭐냐면 교역이에요. 교역. 솔로몬의 부가 이 유럽 지역과 스페인 지역과 이 저 밑에 소말리아까지, 아프리카 남단까지 또는 인도까지 연결되는 홍해를 거점으로 한 엔시온 개벨에서 그 아카바 만에 있는 그 항구를 가지고 홍해를 연결시켜 가지고 인도까지 연결되는 그런 여러 물품들을 분석해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인도하고 저 스페인까지 연결시키는 고대 무역로를 솔로몬이 잡은 거예요. 누구와? 두로와 시돈 백성들하고 같이. 그래서 페니키아인들하고 같이 그걸 잡았던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인류 역사에서 비교될 사람이 없을 정도의 굉장한 부를 축적합니다. 그리고 그 부가 시삭이라고 표현되는 소셴크 1세, 이집트 22 왕조의 첫 왕이고, 그는 리비아 출신의 왕인데, 그가 엄청난 양의 금과 엄청난 양의 은을 그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역사 기록이 나와요. 300톤 이상의 금과 은이 그 시생크가 자기 후손들에게 물려줬다는 그런 그 이집트 역사 기록이 나오는데, 그 금이 어디서 나왔어요? 시삭이 르호보암을 공격해서 성전에 있던 모든 금과 기물들을 다 뺏어갔거든요. 멸망시키진 않았는데 모든 솔로몬의 금과 그 모든 보물들을 다 뺏어갔는데, 그 금과 보물들이 360톤이 넘는 양이었다는 거예요. 이집트 역사에서 그렇게 많은 금과 은을 묘사하거나 설명했던 기록이 없어요. 물론 그 금과 은은 이미 다 없어졌지만 기록에 자기들 후손을 위해서 그렇게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솔로몬의 영광이 얼마나 컸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엄청난 솔로몬의 복이 솔로몬에게는 독이 됐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왜? 많은 이방 여인들을 후궁으로 들이면서 그들이 가져왔던, 늙어서 그 여인들이 가져온 우상들을 섬기도록 허용했어요. 두 가지 죄를 졌어요.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방인과 결혼했어요. 두 번째는 그 우상을 섬기지 말라, 절대로 그 우상을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 여인들의 교태에 넘어가서 우상들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 앞에다가 산당을 짓고, 거기다가 예루살렘 성전 앞에다가 그 산당을 짓고 이방 신상을, 그 후궁들을 위한, 후궁들이 와서 자기가 고향에서 섬기던 신들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다문화 정책이죠. 모든 여러 나라와 내가 교역을 해야 되니까 여러 나라와 그 공주들과 외교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결혼 정책을 통해서 서로 교역을 할 수 있도록, 평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솔로몬은 군대도 있었지만 전쟁은 별로 안 했어요. 대부분 결혼 정책을 통해서, 외교를 통해서 모든 관계를 얽어맨 겁니다. 700명의 후궁이 그래서 생긴 거예요. 웬만큼 좀 군사력을 가진 집단이 있으면 그들과 결혼 정책을 통해서, 외교 관계를 통해서 서로 평화로운 세상을, 교육하는 세상을 만들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자체로는 굉장히 좋은 것이었지만, 결과적으로 그 결혼 정책의 결과로 나이 들어가지고 자기가 조금 판단력이 약해졌을 때 솔로몬은 계속 우상을, 산당들을 짓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두 번씩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질책하셨지만, 솔로몬은 그 이야기를 귀로만 흘려듣고 그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로보암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여로보암 자신은요, 사실은 사울과 다윗과의 관계가 솔로몬과 여로보암의 관계예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지만 여로보암은 별로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예. 그리고 여로보암은 다윗이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 받은 것처럼 기름 부음은 안 받았지만 여로보암을 선지자 아히야가 여로보암에게 나타나서 여로보암 자신은 똑똑한 청년이었고 그를 이 솔로몬이 픽업해가지고 자기가 하는 밀로성이나 여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그 부역을 하는 성을 짓고 여러 가지 공사를 하는 일에 책임자로 요셉 족속을 관리하는 책임자로 그를 맡깁니다. 그래서 똑똑한 청년이었기 때문에 그를 선발해서 맡긴 거예요. 근데 그를 하나님은 눈여겨보시고 아히야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그 여로보암에게 새 옷을 찢어가지고 12조각으로 찢고 그 중에 10개를 주면서 행동예언이죠. 네, 행동예언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 전체도 행동예언이에요. 그 사자에 의해서 죽음당함 그 자체, 그리고 그 속인 선지자의 묘실에 들어가서 장사가 된 것까지 그 장사 지냄이 하나님의 중요한 증거였어요. 그래서 그 말씀 전체가 이루어지기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책이었어요. 이걸 이해하고 보면요, 굉장히 쉽게 이게 하나님이 이런 뜻이구나라는 게 우리가 좀 입체적으로 다가와요. 근데 그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 말씀이 살아있는 것으로 다가오지 못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왜 사자는 또 죽여놓고 그 자리에서 가만히 서 있었을까? 그 하나하나에서 의미를 찾게 되는 거죠. 근데 전혀 지금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 얘기는. 큰 그림이에요, 그냥 큰 그림. 솔로몬의 죄가 여로보암을 만들었고 여로보암이 택함을 받았지만 여로보암도 죄를 짓습니다. 어떻게 해요? 솔로몬에 세워진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든 백성들이 절기에 따라서 예배드리러 가야 되거든. 제사를 드리러 가야 되거든. 거기에 누가 있어요? 남유다의 르호보암 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사 드리러 몇 년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자기 백성들이 마음이 점점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르호보암에게 갈 것이다라고 걱정을 합니다. 자기 왕위를 위한 정치적인 목적으로 베델과 단에다가 산당을 지어요.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를 차려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솔로몬 성전에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상징적인 게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신이다. 그러면서 아론이 만들었던 바로 그 황금 송아지를 만듭니다.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황금 신상을 만들어서 그 단과 베델에다가 하나씩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여호와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은 십계명의 말씀에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하시는 그 계명의 말씀을 근본적으로 어기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걸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의 정치적인 이익, 내 왕권,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지만 그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종교를 만들고 자기의 제도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수종드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처럼 비슷하게 또 제사장도 세워야 되고 뭐 제사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종교의식을 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을 하고 싶은 사람, 그러면 자기가 자원하는 사람들은 다 와서 제사장을 지킨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부른 자가 아니라 자기가 자원하는 사람들을 다 갖다 뿌렸어요. 그게 여로보암의 근본적인 죄였어요. 산당을 지은 죄, 우상을 만든 죄, 그 우상에 절한 죄, 그리고 임의로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정한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른 사람이 아니고 자기들이 임의로 자원하는 자들을 세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죄가 근본적으로 여로보암의 죄라고 열왕기 왕상에서 성서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의 죄의 본질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신앙을 이용한 거예요. 그리고 가짜를 만든 거예요. 그럴듯하게 만든 거예요. 인간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로보암이 베델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이제 그 분향단에서 제사는 제사장들이 드리거든요. 제사장들이 드리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온 사람은 자기가 드리는 제물의 안수를 한 다음에 그 안수에서 자기의 모든 죄가 전이 되면 그 제물을 잡아서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옆에서 분향을 해요, 같이. 마지막에 이제 제사 과정 중에 향을 놓는 분향 작업을 하는데 그 여로보암이 분향을 할 때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그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보낸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그 이름은 우리가 밝혀지지 않는데 이 이름은 사실은 이 요세푸스의 1세기경에 1세기 주님 오신 후에 그러니까 1세기 중반이요. 이 1100년인가요? 하여튼 그쯤 됩니다. 100년경. 근데 요세푸스라는 그 유대인이 있는데 그가 로마 군대를 따라다니면서 유대 전쟁 티투스가 유대를 멸망시킬 때 그때도 종군을 했어요. 로마 군대를 따라다니면서. 근데 그 사람 신분은 유대인이었지만 로마인에게 잡혀가지고 항복하고 로마인 노예 비슷하게 로마인 진영을 따라다니면서 기록을 하는 일을 했어요. 서기를. 그래서 그 사람이 유대 전쟁사도 쓰고 유대 고대사도 썼는데 유대 역사를 갖다가 헬라어로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그 가장 오래된 기록 중에 하나예요. 근데 거기에 보면 유대 고대사 8권 9장에 보면 이 선지자 이름은 야돈이라고 하고 그 선지자를 왜 늙은 선지자가 속였는지를 요세푸스가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는 베델에 있는 그 산당 섬기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이 야돈이라는 선지자가 와서 여로보암에게 그 선포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여로보암의 손이 말라버렸잖아요. 좀 이따 우리가 보겠습니다만 그 마른 손이 그 자리에서 또 낫게 되거든요. 그 사건을 통해서 여로보암이 이 선지자를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베델에서 섬기던 선지자들이 볼 때는 자기들에게 왕이 자기들을 신임하다가 이제 새로운 선지자에게 신임을 할 것 같으니까 그 선지자를 속임수를 써가지고 그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게 전체 얼개였어요. 본질이었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하나님께 섬기는 그 순간에 이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게 이제 13장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13장 2절. 하나님의 사람이 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가로되 다나 다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저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 제사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저가 예조를 들어 가로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예조라 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며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어요. 요거 말하기 위해서 이 사람 베델에 온 거예요. 그리고 요 말하고 이 사람은 늙은 선지자에게 쏘아가서 떡 한 조각과 물 한 모금 마시고 사자에게 물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인생은 그 전에 뭐 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 하나 선포하고 한 번 식사하고 그리고 죽은 거예요. 이게 그 사람의 임무였어요. 그 사람의 생애였어요. 근데 그의 무덤이 그를 속였던 사람의 이 베델 산당 주변에 있는 그 베델 산당에 있는 그 산 뒤편에 무덤이 있었어요. 그 무덤에 비석도 있었고요. 그것을 요시야 왕이 산당들을 다 파괴하고 하나님 말씀, 요 말씀대로 산당들을 파괴하고 요시야 왕이 이 개혁을 할 때 그 모든 산당들을 파괴하고 그 산당에서 제사드리던 제사장들을 죽여가지고 그들을 그 제단에서 불태워버립니다. 그 제단을 모욕하는 거예요. 사람의 시체가 제단에서 불태워졌으니까 더 이상 그 제단에서는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모욕이에요. 종교적인 의미에서. 요시야가 아주 잔인한 일을 한 겁니다. 종교적으로 볼 때는. 그러면서 그가 돌아보면서 여기 이 비석은 뭐냐 그랬더니 이 비석은 바로 열왕기상 13장에서 말했던 이 여로보암의 제단이 무너지고 요시야 당신께서 오셔서 개혁할 것을 선포했던 그 선지자의 무덤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열왕기상 23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은요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이루실 일들이 완성되기까지 성취되기까지의 그 모든 하나님의 행하심 속에서 들어가 있는 작은 조각들이에요. 근데 그 일을 만들게 된 동기는 뭐예요? 죄예요. 솔로몬의 죄, 여로보암의 죄. 죄가 계속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행하심을 만드는 동인이 됩니다.
물론 우리가 잘할 땐 축복도 받죠. 그러나 죄가 역사에 개입하신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역사의 또한 동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의 마지막 아구를 도장을 딱 찍는, 마지막 순간 마지막 도장을 찍는 것까지 하나님은 온전하게 다 이루어가세요. 이것이 이 사자에게 물려 죽은 선지자가 행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여로보암 왕 앞에서 선포를 했어요. 근데 그 선포는 몇백 년 뒤에 일어날 일이에요. 확인될 수 없는 일이죠, 그 자리에서는. 그러나 징조로, 예조로 내가 한 선포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징조로, 당신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단이 무너질 것이라는 거예요. 멀쩡하게 왕이 와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단, 그 단을 만들었으면 국가적인 그 왕이 섬기는 재단이니까 얼마나 크고 좋겠어요. 단단하게 했겠어요. 근데 그 단이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여로보암 왕이 그 자기를 치는 거 아니에요. 자기를 공격하는 말 아니에요, 지금. 자기가 제단을 만들었다고 그 제단에 지금 요시와 왕이 와서 그 제단을 다, 그 제사장들을 다 죽여가지고 거기다 불태울 거라니까 가장 모욕적인 말이거든요. 이 강대상을 다 불태우고, 너를 죽여서 거기 강대상 불로 너를 화장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잔인하고 모욕적인 말이에요. 예, 그 아주, 그러니까 입에 담기 어려운 모욕적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왕이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저놈을 당장 죽여라! 라고 손을 뻗었는데 그 순간 손이 굳어버렸어요. 손이 말라버렸어요. 말랐다는 말은 마비 됐다는 말이죠. 손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순간에 하나님 말씀대로 예조대로 말했던 그대로 단이 갈라지면서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말했던 그대로 다 이루어진 거죠. 그랬을 때 여로보암이 그 하나님의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내가 다시 몸이 온전하게 되기를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네가 좀 기도해달라. 라고 겸손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니까 왕이 손이 굳어 풀립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당신을 우리 집으로 돌아가자. 왕궁으로 가자. 내가 당신을 대접하고 당신에게 예물을 주겠다.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당신을 내가 자문하겠다. 당신을 내 옆에 두고 당신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당신의 이야기를 좀 듣고 싶다. 그러니까 청와대 출입 목사가 되자. 설교자가 돼달라. 그런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요새 말로 하면. 백악관 출입 목사님들이 있거든요. 가서 정기적인 어떤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거든요. 종교적인 어떤 행사 때마다. 그래서 백악관 출입하는 목사님들이 몇 분이 있는데 그분들이 굉장히 유명한 분들이죠. 대통령이 신뢰하는 사람들을 부른단 말이에요.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그 목사님들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왕의 자문으로 부르겠다는 것이죠. 굉장히 영화로운 일이죠. 내가 예물도 너에게 주겠다라고 물질을 또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하나님께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오라고 하나님 명령하셨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굉장히 재밌죠? 왜 하나님은 일부러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유대 땅에서 베들까지 가는 건 최소한 하루 길이에요. 아무리 빨리 가도 예루살렘에서 더 남쪽에서 왔다면 이틀 길이 되겠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출발했다고 해도 하루 길이란 말이에요. 하루 종일 가면서 아무것도 먹지 못한다는 얘기였어요. 이 사람은 금식하며 간 거예요. 그곳에 가서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왕이 초대해도 왕의 자문으로 자기를 초대하겠다고 그러고 신뢰를 보냈는데도 그는 그 말에 응답할 수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지정하고 있어요. 그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이 지정하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은 그러면 왜 그런 지정을 하셨을까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배분 아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단순하게 설명하면 간단한 얘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있는 베델이라는 곳에서 지금 단 얘기는 아예 지금 너무 머니까 이 이야기 속에 들어오지도 않고 베델에서 음란히 하나님을 섬기는 우상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을 가지고 그게 하나님이다 그러고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음란하게 우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일에 너는 가서 말만 전하고 먹지도 말고 앉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마라. 그들과 전혀 교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어떤 엄격한 분리에 대한 요구일 수도 있어요. 뭐 그것이 본질이겠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종에게는 하나님은 강력하게 아무것도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앉지도 말고 돌아와라. 그대로 돌아와라.
그래서 이는 왕의 초청에도 거절하고 그냥 왔던 길로 가지도 않고 다른 길로 일부러 돌아가면서 멀리 돌아가더라도 사실 베델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길은 별로 많지 않아요. 돌아간다 그러면 저 남쪽으로 내려가서 여리고 쪽으로 내려갔다 올라오든지 아니면 저쪽 이제 해안가 쪽 길로 돌아가서 내려갔다 오든지. 하여튼 돌아간다는 거는 올라가는 길은 하나, 가는 길은 하나인데 돌아가야 되니까 그건 굉장히 많이 도는 거예요. 그래도 왔던 길로 가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다른 길로 훨씬 멀리 돌아가더라도 돌아가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늙은 선지자가 베델에 살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이 여로보암 왕이 베델에서 예배드리고 베델에서 성전을 짓고 하는 것들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자기들이 그곳에서 그 성전을 중심으로 거기서 모든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예배를 드리고 했던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그 제사장 집단과 거기 있는 모든 종교적 행위를 하는 모든 성직자들, 모든 믿는 자들의 어떤 같은 조직 안에 그 어떤 집합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모든 일이 일어났던 것들을 다 자기 아들들을 통해서 듣고 그 아들들이 성전에서 베델 이 산당에서 왕이 참석하는 종교의식이니까 많은 이제 선지자들 또는 제사장들이 참석했을 거 아니에요. 종교인들이 다 참석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직분을 가졌든지. 하여튼 신앙에 관련,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관련된 사람들이 다 모였을 거란 말이에요. 그 중에 이 사람은 나이가 많아서 가지 않았고 자기 아들들이 가서 다 그 모든 일을 참여했는데 그 모든 얘기를 다 듣고서 안장을 준비하라, 나귀를 준비하라. 그래서 쫓아가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은 그냥 걸어갔는데 이 늙은 선지자는 나귀를 타고 가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가서 따라잡을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처럼 상수리 나무 아래 쉬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에서도 상수리 나무 얘기를 했습니다만 상수리 나무는 뭐예요? 그러니까 쉬는 자리입니다. 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 상수리 나무 그러면 이건 쉬는 곳이다. 쉬는 곳이다. 하나님과의 교제, 친교, 우리가 우리의 영혼의 쉼에 대해서 뭔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수리 나무 아래서 쉬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면서 그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읽었던 그대로 초청하지만 이 사람은 자기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인 걸 알았을까요? 그죠? 그게 제일 큰 문제죠, 우리한테는. 이게 하나님 말씀이냐 아니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바는요, 되게 재밌는 거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설명하지 않아요. How to. 어떻게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거는 각자 다를 수 있어요.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의 사람마다 다 달랐어요. 다 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가는 우리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솔로몬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건 몇 번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축복하셨지만 만난 것 자체는 두세 번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이것이 하나님 말씀인 줄 알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대답해 줄 수 없어요. 그는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믿으면 믿음으로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본질은. 그런데 분명한 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으로 알아요. 도전받으면서 알게 돼 있어요. 근데 헷갈릴 수도 있고 쏘을 수도 있고 뭐 상황이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을 다른 누군가가 내가 천사를 통해서 만나서 너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라고 말했을 때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말을 했을 때 그걸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아주 단순하게 합치면 그 얘기예요. 그렇죠? 예, 그 얘기예요. 그가 천사를 만났건 그가 하늘 보좌에 갔건 그건 그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 따라 강남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럴 수 없어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 선포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고 그가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 믿음을 통해서 신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지만 그걸 통해서라도 내 마음에 도전되는 내가 부딪히는 내가 직접 만난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과정이 어쨌든. 근데 천사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에게 먹이라고 하셨다. 네가 지칠까봐 너에게 먹이라고 하셨다. 나도 하나님의 종이다. 그 말에 이 하나님의 사자는 그냥 쏘가버립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뭐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고 이 늙은 선지자는 속이려고 그 말을 한 거예요. 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델이라는 성전을 만든 산당을 만든 핵심 이유가 뭐예요? 예루살렘을 대체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정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그 베델에서 산당에서 제사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까? 아니요. 황금 송아지를 세웠잖아요. 그럼 그 말씀을 어기고 있어요. 처음부터. 레위인들을 세우라고 그랬고 아론의 후손들을 세워서 제사장을 삼으라고 그랬는데 그거 상관없이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사람들 다 갖다 불러 세웠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속인 그 거짓으로 한 것이죠. 모조품인 거예요.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지시하심이 없는 거예요. 지금도 이 시대도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베델의 산당과 같은 하나님의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제가 계속 말하잖아요. 종교 사업이 많다고. 종교 사업. 예, 교육 사업, 종교 사업. 예, 종교 사업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상관없어요. 흉내내요. 근데 자기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해요. 자기들은 하나님을 굉장히 열심히 섬기고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들도 쏟고 있어요. 그러나 본질은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는 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근본적으로 어긋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이 시대를 보면서 이 산당의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치를 떨고 싫어하시는 것들. 그래서 요시야를 통해서 그 모든 산당을 다 파쇄할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미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포가 이루어져서 마지막 마감을 할 때까지 요시야 왕이 이 사자에게 죽은 선지자의 무덤을 보면서 이것이 무엇이냐 물었을 때 당신이 이 일을 할 것에 대해서 유다에서 와서 선언했던 선지자인데 그가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아서 사자에게 죽었고 그를 속였던 선지자의 무덤에 지금 여기 같이 들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모든 말, 지금 우리가 읽었던 모든 상황을 그 요시야 왕에게 설명하는 열왕기상 23장의 17절의 말씀 통해서 열왕기 하예요? 아, 하네요. 하. 미안합니다. 열왕기 하. 예. 열왕기 하 23장. 미안합니다. 내가 상하를 뒤집었네요. 그래서 그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죽어야 했던 거예요. 이 선지자는 그럼 뭐야? 인생은 뭐야? 그런 말을 우리가 좀 할 수 있죠. 예. 이거 뭐야? 우리 그럼 소품이야? 장난감이야? 이제 우리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이제 그런 소리를 할 수 있어요. 그죠? 우리를 기준으로 보면.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쓰여지는 것이에요. 아까 말했잖아요. 그 영화로운 솔로몬도 하나님과 직접 만난 거는 몇 번 안 돼요. 꿈에서 한두 번. 솔로몬이 나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산당을 세우고 여자들에게 미혹돼 가지고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이 두 번이나 나타나서 경고하셨어요. 꿈에 나타나셨는지 환상에 나타나셨는지 설명은 안 하지만 두 번이나 나타나서 경고하셨을 때 그 몇 번이에요. 그 외에는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다는 것은 훨씬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종류의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일에 그냥 아무 의미 없는 배경이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쓰임 받고 거기에 직접 열쇠를 여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예수님이 오시기 위해서는 예수님 동년배는 없단 말이에요. 그죠? 두 살 이하는 다 죽었잖아. 2살 이하는 다 죽었어요. 예수님이 장가를 가셨으면 고르셨을 거예요. 왜? 동년배가 없잖아. 주변에 남자애들이 없잖아. 베들레헴에서는. 예. 물론 예수님이 이제 나사렛에 가서 사셨으니까 이게 뭐 이제 얘기가 안 됩니다만 뭘 말하고 싶은 겁니까? 그 아이들은 그럼 왜 이 땅에 왔냔 말입니다. 우리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거꾸로. 그 애들의 인생은 뭡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 대가가 누군가 치렀어야 해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만을 위해서도 피를 흘렸어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마리아는
말할 수 없는 모욕이지 않습니까? 처녀가 잉태했다는 거. 그건 누가 믿겠어요? 성령이라는 거. 지금 우리들이나 믿는 거지. 지금도 많은 또 신학자들은 그거 안 믿어요. 로마 병정에 사생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 말씀 안 믿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현실적으로 설명했고 현실적으로 해석하고 싶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신학자들이 굉장히 신학생들도 많고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나 별로 신학 권하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 종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전 별로 당신 그나마 있는 신앙을 신학하면서 다 날려버릴 거다. 그러니까 그걸 지키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진짜 하나님의 종이 되고 싶으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도 당신의 믿음을 지킨다면 당신은 진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70%가 날아갑니다. 신앙이. 신학 과정을 통해서 7%가 신앙이 날아가요. 그건 제 친구들 속에서 다 봤던 거고 오랜 시간을 통해서 결국 또 돌아오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고요. 하나님의 일은요. 그래서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달라요. 이 늙은 선지자는 자기들의 집단, 베델 지역의 종교인들이라고 하는 자기들의 집단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을 뒤쫓아가 가지고 그를 속인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는 또 역시 선지자였기 때문에 먹는 도중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 가지고 그 속임당한 선지자를 향하여 네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지키지 아니하고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말라 한 곳에서 먹고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열조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죠? 속여놓고도 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것이 그 사람의 그 선지자, 늙은 선지자의 속임수나 숨어있는 의도를 정당화하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다고 내가 옳지 않다는, 내가 바르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이 얘기는. 하나님이 쓰시긴 하지만 내가 올바르냐는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도구로 쓰임받을 수는 있지만 내 삶은 내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나를 판정하신다는 거예요. 모세를 여기 아니고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를 형제들이 비난하잖아요. 뭐 아론과 이 미리암이 비난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막 미리암이 문둥병을 얹고 뭐 하나님이 저주를 받지 않습니까? 무서운 얘기죠. 하나님의 종은요, 하나님이 다루세요.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 다루세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의 스케줄이에요. 하나님의 판정하는 기준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은 하나님 맡기신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종을 다루시는, 카운터하는, 또는 내리치시는, 또는 버리시는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관점이 있는가 하면 그 종에게 맡겨진 사명 때문에 그 사명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용하시면 그대로 또 있어요. 이게 구분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이 두 가지가 달라요. 조금 전에 말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속임수를 쓰는 선지자인데도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실 때는 하나님 말씀이 나가는 거예요. 사자에 물려 죽은 이 선지자도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와서 왕에게 가서 선포해서 왕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왕이 역작으로 예루살렘을 대적하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산당을 짓고 금송아지 만들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데 이 제단이 무너질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목숨을 걸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이 그 말을 다 붙잡아 주시잖아요. 손을 찔러 저놈을 잡아라 하는데 손이 말라버리고 제단이 무너지고, 그리고 기도하니까 손이 풀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사용하세요.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세요.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의 끝까지 오름을 증명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잡으셔서 사용하시는 순간이 있고, 이거 더 이상 쓸 수 없겠는데 하고 손을 놔버리시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쓰임은요, 그 사람을 다룸과 하나님이 필요해서, 상황에 필요해서 그를 쓰시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쓰임 받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좋은 거야, 옳은 거야 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거는 나와 하나님과의 거래예요. 다른 사람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게 참 말로만 설명하는 게 참 어렵죠. 예, 어렵습니다. 자기가 속여놓고 자기가 저주해요. 그죠? 이 자체가 하나님의 큰 설계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늙은 선지자는 자기 욕심 때문에 속였지만 결국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시험의 도구가 된 겁니다. 악의 도구가 된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도요, 의의 병기로, 의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것과 사단의 역할을 하는 것과 그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내게 유익이 되는 역할이 있을 수도 있고 내 생명을 끝내는 역할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다. 엄위함, 하나님의 명령의 엄위함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거나 말씀을 맡은 것, 그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운명이, 우리의 삶 전체가 걸려 있는가. 하나님 말씀의 엄중함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너무 쉽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생각해요. 그냥 해보는 거고요. 뭐 되면 좋고 안 되면 할 수 없고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목숨을 거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 말, 자기가 한 말 때문에 자기 목숨을 걸었잖아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만큼 진지해야 되고요, 진중해야 돼요.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자기 속에서 확신이 없이는요, 함부로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 말을 자기가 책임져야 되거든. 내가 뱉어놓고 내가 책임져야 된다니까요. 이 사람 자기가 뱉은 말 때문에, 자기 책임 때문에 사자에게 죽음을 당했잖아요.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24절, 사자가 길에서 서를 만나 죽임에 그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섰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섰더라. 사자가 사람을 물었으면 사람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배고파서 물었을 테니까. 얘네들은, 이런 사자나 호랑이들은요, 장난으로 죽이는 일은 별로 없어요. 배고프니까 잡는 거예요. 근데 또 나귀가 옆에 있었어. 그러면 사람이 아니라 사실 나귀를 물었어야 돼. 왜? 사람 먹을 별거 없거든요. 사람 팔, 뭐, 사자가 이거 그냥, 가시예요. 이 안에 들어있는 게 가시예요. 사자 입장에서는. 이게 팔, 발로, 뭐, 엉덩이 정도나 좀 씹을 게 있겠죠. 한번 씹으면 한 입거리가 될지 몰라요. 이런 건 관리적으로 이빨 사이에 끼는 거라고, 사실은. 이 나귀 정도 돼야 사자가 좀 먹을 만한 거예요. 100kg가 넘어와야죠. 그래야 사자한테 좀 먹을 만한 게 되는 거죠. 뭐 이제 그건 사자 관점에서 하는 말이지만, 그런데 이 사자가 시체도 건드리지 않고 나귀도 건드리지 않고, 또 더 이상한 거는 나귀가, 사자가 나타났으니까 나귀는 도망가야 될 거 아니에요. 목숨이 위험한데 나귀도 그 주위 옆에 가만히 서 있고 사자도 가만히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무슨 코미디 같은 장면이 연출된 거예요. 이 장면이 뭘 말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었음을, 하나님의 행하심이었음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하는 것인 거예요. 이 전체가 하나님의 그림책과 같습니다. 역사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림자, 하나님의 행하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열왕기하 23장 15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묘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묘실에서 해골을 취하여다가 단 위에 불살라 그 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성읍 사람들이 고하되 왕께서 베델의 단을 향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가로되 그대로 두고 그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무리가 그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유다 왕 요시야가 개혁을 했어요. 그래서 베델이 그 당시 초기에는 누구예요? 북이스라엘에 속했는데, 유다와 이스라엘이 막 계속 싸우다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요시야 왕 시절에는 베델이 요시야 왕의, 이제 남유다께 속하게 됐습니다. 유다가 밀고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모든 산당에서 섬기던 모든 그 북이스라엘의 산당이 베델이 있었으니까 그 산당에 섬기던 모든
그 악한 일들을 다 부수고 빻고, 그리고 그 산당 주변에 산 아래에 선지자들의 제사장들의 무덤, 그 산당을 섬기던 제사장들의 무덤이 있는데 그 무덤에서 뼈들을 다 끄집어내다가 그 뼈를 다 빻아가지고 그 제단에다가 태웠어요. 그 뼈를 가져다가 태우는 도중에 아까 말한 사자에게 죽은 그 선지자의 뼈가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비석이 있고 거기 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속였던 선지자의 자기가 준비했던 무덤이에요. 자기 조상들이 거기 잤던 무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무덤 앞에는 그 사자에게 죽은 선지자를 위한 비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 비석은 뭐냐? 그랬을 때 당신이 할 일들을 예언했던 바로 그 선지자입니다. 그럼 그 선지자의 뼈는 건드리지 마라. 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 전에 속였던 선지자를 포함해서 모든 모든 제사장과 그 베델의 산당을 섬겼던 모든 종교인들의 뼈는 다 불사르고 파쇄됐는데 그것을 선언했던 그 사자에게 죽은 선지자의 뼈는 요시야 왕의 명령에 의해서 그대로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일이 전체가 이루어지는 얼개인 겁니다. 왜 이 사람이 죽어야 했는지, 그가 선포했던 열왕기상 13장의 그 말씀이 요시야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을 요시야 스스로 확인하도록 그 무덤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대장치를 배치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성취된 것을 확인되도록 마지막 도장을 찍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방식이에요. 구약에서 계속 하나님의 일은 이런 식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세요. 우리가 잘 모를 뿐이죠. 우리가 잘 모를 뿐이죠. 우리가 그 주인공, 직접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리고 대부분 별로 관심이 없겠으니까. 그리고 대부분 하나님을 섬기는 일조차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베델의 산당인 경우가 너무 많아요. 사역을 베델의 산당으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사역은 베델의 산당으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면요, 사역을 하면 안 돼요. 그건 또 다른 회파되어야 될 단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요, 더 깊이 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임의로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는 것, 이 시대의 큰 죄악 중에 하나예요. 신학교가 너무 많아요. 우리 한국에 신학교만 200개가 넘거든요. 그 자체가 죄악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교단을 분리해 나간 사람들이 내가 총회장 되고 내가 신학교 교수가 되고, 그래서 신학교 교수들이 50명, 100명 이렇게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신학교 교수예요. 50명, 100명이면 작다, 실력이 없다 이런 뜻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게 자꾸 갈라져가지고 자리 다툼하다 보니까 교단이 수백 개가 되는 거예요. 본질은 다 자기 관심, 자기 이익이에요. 물론 큰 어떤 역사적인 분리의 경우는 이제 또 더 큰 아젠다, 더 큰 주제가 있어요. 기장과 우리 통합 합동이 하나였다가 기장이라는 단체가 분리됐는데 김재순 하여튼 이름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초기 교회 목사님, 그 목사님이 기장을 만드셨는데 그분은 자유주의 신학을 공부하고 와서 유니언이라고 하는 그 미국 신학교에서 자유주의 신학을 공부하고 와서 자유주의 신학 얘기를 하다 보니까 목사님들하고 갈등이 생긴 거예요. 거기서 갈라진 게, 자유주의 신학 때문에 갈라진 게 기장과 우리 장로교고, 그 다음에는 WCC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를 가지고 싸우다가 합동과 통합이 달라진 거예요. 지금은 명성교회 문제 때문에 갈라지기 직전까지 갔다가 다시 종합봉합이 됐어요. 그러나 결국 세습을 인정하기로, 이 자체가 또 하나님의 큰 우리가 한국교회가 안고 가야 될 큰 짐이요, 영적인 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건 명성교회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 세습을 하고 있는 한국교회에 있는 500여 개의 큰 교회, 1000명 이상 되는 교회 중에서 세습하는 교회가 369개인가 이렇게 되고, 세습한 전체는 500 몇 개고 1000명 이상 큰 교회들이 300 몇십 개예요. 그러니까 큰 교회들 속에서 세습이 제일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 개척교회 세습하는 거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렇죠? 그거 가지고 누가 비난하겠어요? 그건 비난할 일이 아니죠. 그건 아름다운 일이죠. 예. 세습이 문제되는 거는 항상 초대교회, 로마가 국교화된 다음에 400년, 500년경에 왜
500년경에 성직자 결혼 독신제도가 만들어졌는데 왜 독신제도가 만들어졌습니까? 동방교회, 하여튼 동방교회뿐 아니라 교회 전체가 다 지 새끼에게 자꾸 세습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뭐 곧 열 몇 살짜리 추기경을 만들고 막 하여튼 온갖 개판, 온갖 그 막 난리 부르스가 다 벌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보다 못해서 성직자들 결혼하지 말아라. 자기 새끼에게 주려고 자꾸 별짓을 다 하니까. 그래서 얼마나 타락했으면요. 이슬람이 생겼을 때 이슬람을 기독교의 어떤 종교 개혁으로 받아들였어요. 맨 처음에 여러분. 여기 이슬람 역사를 동국교회, 동방종교의 역사를 잘 찾아가 보면 다 나와요. 그런 얘기가. 그래서 이 터키를 비롯해서 동방정교회가 있었던 왕성한 그 지중해 동쪽 연안에 있는 많은 교회들은요, 거의 저항 없이 이슬람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초기에는 이슬람들도 기독교인들을 다 자기 형제들 생각하고 받아들였어요. 알죠? 세금은 걷었지만 그렇게 괴롭히지는 않았어요. 나중에 점점 후대에 가서 십자군 전쟁이 벌어지고 감정이 격화되니까 이제 막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 모든 죄가 결국 하나님의 행하심의 또 하나의 원인이 돼요. 역사 속에서요, 하나님의 큰 행하심, 구약에서 말하는 많은 예언들은 대부분 뭐예요?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런 심판을 받을 것이다. 오늘 말씀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대항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대항해서 베델 산당을 만든 여로보암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던 말씀이죠. 징계하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로보암의 삶 자체가 누구에 대한 징계예요? 또 솔로몬에 대한 징계예요. 징계를 위해서 왕을 만들었는데 그 놈도 또 썩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또 여로보암의 죄를 가지고 또 하나님 또 일하시고 또 일하시고. 지금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요, 제가 볼 때는요, 자폐증 환자들을 데리고 뭔가 일을 만들어 가시는 것 같아요. 딱 그렇게 비유가 돼요. 다 자기 관심에, 자기 생각에, 자기 욕심으로만 움직이니까 하나님의 일이라는 관점에서 전체를 보지를 못하거든요. 우리가. 보더라도 자기 관심에, 자기 유익에 다 마음이 가 있거든요. 마음이 가 있어요. 하나님 일은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마음이 자기 일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자폐증에 있는 아이들은요, 잠시 뭐 하는 거 잠깐 하지만 그냥 바로 잘 집중을 오래 못 하잖아요. 예.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막 기도하고 뭐 은혜 받을 때는 막 우리가 날아갈 것 같고 천사처럼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것 같은데 또 들어와서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또 전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제 뭐 또 드라마가 재밌고 뭐가 재밌고 뭐 또 볼 게 너무 많고, 예, 관심 있는 것도 많고, 뭐 새끼도 있고 뭐 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예. 마음이 나뉘고요. 하나님 일을 한다는 것이 무조건 하나님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행복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웬만한 걸 참아주세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영혼에게 해가 될 때 하나님은 지적하십니다. 문제가 될 때 지적하세요. 예. 하나님 우리가 기뻐하는 건 하나님 기뻐하신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영혼에게 해가 될 때가 많거든요. 그 문제가. 내가 즐거워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과의 다툼과 내나 안 싫어요. 막 징징거리고 막 고집 부리고 막 그런 애들과의 싸움이 우리와 하나님과 사이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 우리 자신의 모습이에요. 우리 굉장히 똑똑한 것 같고 막 우리가 잘난 것 같은데 실제 우리는 고집 부리고 자기 욕심대로 하고 싶어하고 자기 관심에 매여 있고 똑같은 말을 계속 해줘도 또 계속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안 들어요. 왜? 마음이 이미 뺏겼거든. 계속 말씀하셔도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 경고하실 때 그 경고를 알아듣는 자가 사는 거예요. 듣지 못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듣지 못하면 망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받은 그 큰 복도 그 죄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복이니까 뭐가 복이냐는 거예요. 뭐가 복이에요? 우리가 바라는 것, 많이 원하는 것들이 결국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을 솔로몬의 복, 솔로몬의 삶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모든 이스라엘의 죄의 출발이 어디서 시작돼요? 솔로몬의 복에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지금. 솔로몬의 죄, 르호보암, 그 아들 르호보암의 허세, 거기다 여로보암의 죄. 그게 계속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흘러가고 있어요.
다윗의 그 눈물과 그 고통과 하나님 앞에서 물론 다윗 삶 자체 속에도 죄가 있지만 그의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가 한 대를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솔로몬 전기까지만. 그다음에 솔로몬이 복받고 나니까 그다음에는 그게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물질이든 어떤 사람의 모임이든 또는 어떤 사람의 모임에서 만들어진 어떤 권위든 그 논리가 있어요. 자기 논리가 있어요. 돈이 많으면요. 몇백억씩 되면요. 돈의 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런 얘기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지 않지만 어느 큰 우리 명성교회보다 훨씬 더 오래전부터 컸던 큰 교회에 그 목사님은 그 전두환 시절에 전두환 대통령이 딱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막 이제 부정부패하는 거 잡고 뭐 이제 그런 걸 했었거든요. 제일 크게 걸린 사채시장에 제일 큰 손으로 걸렸어 목사님이. 그 교회 비자금을 교회 자금을 일반 은행에서 돌리는 건 너무 이자가 작으니까 사채시장에다가 1,000억 이상을 돌린 거예요. 80년대 초반에. 그 시대 1,000억이면 지금으로 말하면 10조쯤 됩니다. 그러니까 10조까지 한 내가 한 5, 6조는 될 거예요. 그 큰 돈을 돌리다가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큰 고초를 당할 뻔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중간에 여러 사람들이 줄을 잘 대줘가지고 이건 자금을 잘 돌리기 위해서 한 거니까 이건 부정부패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잘 도와줘서 이제 잘 넘어갔는데 돈은요, 돈의 논리가 있어요. 돈의 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그 돈의 논리에서 벗어나서 내가 돈을 다스리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돈을 내 믿음대로 움직일 것 같잖아요. 근데 돈은 돈의 논리가 있다니까 그거 마음대로 못합니다, 여러분. 이거 이상하죠? 한번 해보세요. 돈은 돈의 논리가 있습니다. 사람이요, 1,000명만 넘어가면요, 그 교회는요, 교육자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무게중심이라는 게 생겨요. 리더십에 어떤 무게중심이 생겨요. 그래서 점점 신격화됩니다. 10,000명이 되면 막 교회가 더 이상 거기는 언터처블이 돼버려요. 이거 더 이상 건드릴 수가 없는 사람이 돼버려요. 예. 제가 장석교회라고 저희 모교회가 있는데, 모교회가 제가 다닐 때마다 500명에다가 1,000명, 10,000명까지 갔었거든요, 나중에. 그러니까 교회 안이 그 역학관계가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예. 그건 누가 잘하고 못하고 이런 차원과 상관없어요. 그냥 그 구조가 그룹 다이내믹스라고 그러는데 그 구조가 가지게 만들어내는 효율성을 위해서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어떤 저거예요. 구조 역학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의도하고 그런 거 상관없어요. 몇백 명이 될 때는요, 한 사람 한 사람 설명해서 한다거든요. 야, 조용히 해! 이래야 말이 찹찹까지 전달되잖아요. 그런 거예요. 비유교하면. 이게 목소리 크고 사람들이 다 알아듣게 해야만 일이 되잖아요. 그래야만 그것도 그렇게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논리가 있다니까요. 그 논리를 안 따라가면 절대로 그게 안 돼요. 큰 교회들은 다 똑같아요. 그런 논리가 있어요. 그 큰 교회를 만들 수 있는, 물리적으로는 교통의 수단이, 교통이 발달하면서 많이 이사 다니면서 아파트가 생겨서 막 자꾸 이사 다니니까 자기 동네에 있을 때는 인간관계 때문에 그 교회 갈 수밖에 없어. 그러나 자꾸 이사 다니다 보니까 이제는 입맛 따라 갈 수 있는 거예요. 차가 있으니까 달릴 수 있고. 그러니까 대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기본 전제라고, 기본 어떤 바탕이라고 하면, 모이는 교회에는 설교자라고 은혜 주시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 아닙니다. 절대 그 안에는 논리가 있어요. 모이는 이유가 있고 논리가 있어요. 그걸 그룹 다이내믹스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모일 때는 모이는 이유가 있다니까. 꿀벌이 모일 때는 꿀벌들이 모이는 이유가 있어요. 그 속에는요. 은혜만이 아니에요. 은혜는 분명히 있어요. 은혜가 없이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에요. 사람이 마음대로 못합니다. 사람 마음대로 못해요. 절대로 마음대로 못해요. 여러분 새끼 마음대로 못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도 자기가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근데 뭘 마음대로 할 수 있겠어요? 마음대로 못해요. 죄의 문제는요,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니고요, 만만한 싸움도 아니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깊은 도전을 받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말로 인해서 내가 쏟고 있지 않는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저도 이 교회에 와서 제게 주셨던 하나님의 중요한 레슨은 영을 분별하는 것이었습니다. 뭐 길게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느냐라는 거예요. 항상 환경을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들을 것인가. 너무나 정확하고 명확한 이야기들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전체는 아닙니다. 오늘 말씀도요,
역사 배경과 전체 그림을 볼 때 이 의미가 정확히 드러나잖아요. 이 사건만 가지고는 수수께끼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사건들도요, 영적인 상황들도요, 그것만 볼 때는 엑스레이를 찍은 것 같아서 그거를 제대로 해석하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건 전문가가 해석해야 돼요. 전문의가, 과장이 가서 봐야 해석하는 거예요. 엑스레이 기사는 그걸 해석하지 못해요. 근데 우리가 자꾸 왕왕 엑스레이 기사 말만 듣고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정확히 분별하고 믿음으로 서는 것,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근데 자기 자신도 속을 수 있어요.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자기도 모르게 막 움직이잖아요. 그가 뭘 생각하고 계획했겠어요? 저는 이게 바로 전형적인 영적인 것이라고 봐요. 영은요, 한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않습니까? 영이라는 건 방향과 목적, 근본적인 걸 정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이 사자에게 죽은 유다에서 온 선지자를 속인 것을 결정하는 것은 짧은 순간이었어요. 그죠? 순간적인 얘기예요. 그 얘기를 길게 듣고서 그 사람이 어디로 갔냐? 그래서 낙이 타고 쫓아가잖아요. 뭐 생각하고 고민할 여유가 없어요. 아들들에게 잠깐 얘기 듣고 그냥 바로 쫓아간 거예요. 아들들이 지금 그 상황을 보고 자기 아버지한테 와서 전달했으니까 시간차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가 얘기를 듣고선 바로 쫓아가서 만났다는 거는 고민할 시간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듣자마자 갔다는 얘기예요. 그건 뭐예요? 영이에요. 그건 영. 이 사람은 자기가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이익이 떨어질 것이다. 주판 땡기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일들은. 그냥 영으로 하는 거예요. 영에 끌리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속을 때가 많고요. 조종당할 수 있어요. 나도 모르게 내가 나에게 조종당할 수 있다니까요. 내 이익에 조종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을 이해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고요. 인간을 이해하는 게 어려운 것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이해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네,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기록된 말씀으로만은 아니고 말씀이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돼요. 떨어져 나갈 때 난간이 돼서 우리 더 이상 밀려나가지 않게 해주는 가이드라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중요해요. 이 말씀 자체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기록된 문자일 뿐이죠. 그래서 역사를 직시해야만 분별되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전체 그림을 봐야 되고요. 스스로 속임수를 쓴 이 거짓 선지자는 자기가 계획하거나 의도하거나 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자기도 자기에게 속은 걸 수도 있습니다. 영에게 휩싸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미 예루살렘 성전에서 벗어나서 베델에서 우상을 만들며 섬겼을 때 이미 그 영은 다른 영이죠. 그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는 언약궤에 들어있는 그 언약궤를 통해서 역사하시던 그 영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황금 송아지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겠냐고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종종 다른 영을 따를 수 있어요. 속을 수 있고요. 말에 속을 수도 있고요. 논리에 속고, 우리는 100% 논리에 속아요. 논리에 속고요. 또 감정에 속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신앙의 일은, 교회의 일은 감정에 속기 쉬워요. 감정에 의해서 사람들이 막 흔들릴 수도 있고요. 격동될 수도 있고요. 감정이 쉽게 우리를 만들어요. 이 나라 보세요. 지금 일본과 싸움에서 감정을 가지고 얼마나 쉽게 정치 조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자체가 또 하나님의 모략으로 난 쓰임받고 있는 걸 저는 봅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을 위해서도 일본과의 관계에 이번에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일본에게 목줄을 맬 뻔했는데 또라이가 들이받는 바람에 목줄이 풀어지고 있는 거예요. 다른 모든 정치인들은요, 다른 외국 사람들은요, 한국이 저러고 있는 게 정말 이해가 안 된다. 왜 저러고 있냐, 한국이. 일본도 저 이상하고 한국도 이상하다 그러고 있어요. 다들 미쳤다고 그래요. 일본도 넌센스, 한국은 더 넌센스가 지금 외국 사람들의 평이에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생각하면요, 일본이 지금 목줄을 죄는 거는 웬만한 나라 같았으면 다 포기했을 거예요. 그냥 적당히 합의하자 그러고 넘어갔을 거예요. 근데 그 합의에 의해서 우리가 목줄을 죄는 거예요. 한국 반도체 산업의 소재를 가지고 걔네들이 목줄을 죄는 건데, 이번에 신뢰를 깨주었기 때문에 다들 이제 정신 차리고 일어나게 독립하려고 그 일본의 목줄로부터 끊게 된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굉장히 큰 모략이에요. 그리고
5G가 파웨이 사태 이후로 5G 시장 전체를 지금 5G로 인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시장이 몇 조 단위입니다. 왜? 모든 사물 속에 다 인터넷이 들어가거든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세상으로 들어가고 있는지 여러분 실감도 못 하실 거예요. 이제는 집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이 감시 장비가 되고 그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공격할 수도 있어요. 아유, 무슨 동화 같은 얘기를 하세요. 아니요, 그건 동화가 아닙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5G로 간다는 거는 이제 완전히 666 같은 건 필요도 없을 정도의 완벽한 통제 사회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거를 지키느냐 막느냐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싸움이에요. 근데 결국은 그게 이기게 돼 있어요. 마지막 때는. 말씀대로 되니까. 그러나 중요한 거는 우리 삶 속에서 그걸 지킬 수도 있고요. 지키는 지역도 생길 겁니다. 피난처인 나라들 지역도 생기고요. 미국도 주나 도시에 따라서 피난처가 될 수 있는 도시가 되고 이미 벌써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도시도 있어요. 그건 지역마다 달라질 겁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가지고 올 것입니다. 이미 이제 그게 시작되고 있어요. 캘리포니아에 있는 많은 도시들은요, 사탄주의자들이 지금 잡고 있는데, 도시들은 지금 벌써 심각한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벌써 한 1, 2년 안에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그런 걸 보게 될 겁니다. 이미 지금, 쓰레기를 못 치고, 정화조를 못 치고, 똥을 못 쳐가지고, 시가지가 다 냄새가 나고 막 그런 지역들이 막 생기고 있거든요. 시애틀도 그렇고 하여튼 일부 지역들 그런 데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경제 위기, 지역 자치단체 파산 문제지만 또 더 나아가서는 그런 관리하는 자들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그들이 어떤 사고 방식을 가지는가에 따라서 전혀 다른 세상을 만들 것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바라는 한국이 하나님 마지막 때에 쓰임 받는 하나님의 모략을 이루는 자들이 되길. 쓰임받는 자들이 되길 바라고 한국이 마지막 때에 피난처가 될 수 있기를 좀 바랍니다. 한국도 지역에 따라 다를 겁니다. 한국도 지역에 따라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그것을 짐작하거나 볼 수는 없어요. 알 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것들이 있어요. 네, 하나님의 일은 또 사람을 통해서 하시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해야 되는 사람들에게 그걸 자꾸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나는 계속 그 피난처에 대한 생각이 저에게는, 전 이게 구약이고 신약이고 아무것도 몰랐을 때부터 저는 계속 피난처에 대한 것이 계속 제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게 나에게 또 어떻게 쓰임받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도 아무것도 몰라요. 하여튼 뭔가 있어요. 이 속에는 분명히 뭔가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일을 선포하고 그 일을 자기 몸 전체를 통해서 행동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자에게 죽은 선지자는요, 자기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행동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무덤이 그 행동 예언의 마감이 되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요, 상상을 초월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이 사자에게 죽은 하나님의 사람의 불순종을 정당화하거나 속임수를 썼던 이 거짓 늙은 선지자의 속임수를 정당화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 죄와 자기의 문제와 자기의 한계는 그대로 가지고 그 결과를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죠. 제가 말하고 싶은 진짜 본질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이 자폐증 환자들 같은 말도 안 쳐듣고 지관심에 매여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잠깐 듣다 말다 라디오가 잠깐 삐삐삐 들어오다 말고 하는 식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잠깐 듣는 것 같고 뭐 어떤 하는 것 같다가도 또 딴짓하고 계속 이루고 있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제일 속 터지실 거라는 생각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잘 믿고 있다 생각하거든요. 네. 그거 좀 다를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보시면 좀 다를 거예요. 우리가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많이 다를 수도 있어요. 우린 볼 수 있는 게 너무 제한되거든요.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생각이 다 제한되거든요. 더 멀리서 더 크게 더 깊이 봐야 되고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봐야 돼요. 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그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사람의 말로도 어떤 속임수로도 그것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왕한테 가서 선포할 때 얼마나 용감합니까? 여러분, 그렇죠? 담대하게 왕이 저놈을 잡아 죽여라 그랬는데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도우세요. 그런 순간에는 그 손에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손이 말라버리고 그가 기도하니까 또 손이 풀리고 단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 사람과 함께합니다. 그러나 그가 긴장을 풀고 돌아갈 때 이 늙은 선지자의 속임수에 내가 천사를 만나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라는 말에 그리고 그 나이든 노인이 설마 속이겠냐? 이 사람이 무슨 목적이 있어서 나를 속이겠냐? 그냥 믿은 거죠. 그냥 순수하게 믿은 거예요. 이 사람은 죄가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냥 말을 믿은 것 뿐이에요. 근데 죄는 뭐예요?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내게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을 끝까지 붙잡아야 돼요. 끝까지 붙잡아야 돼요.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가야 돼요. 평생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붙잡고 가야 돼요. 사람의 말로 그걸 팔아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그 사람이 성공하건 실패하건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죠. 그러나 그 사람의 운명은 그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가에 의해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열왕기상 13장이 나타나는 이 사자에게 물려 죽은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우리의 인생 전체가 쓰여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고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많아요. 저는 그걸 봅니다. 제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제게 주셨던 것들은 포항과 나진이고 시마바라와 여리고예요. 여리고는 아직 머릿속에서 있는 거예요. 제게는 아직 구체적으로 온 건 없어요. 시마바라는 제가 직접 가서 보면서 저에게 뭔가 말씀하셨어요. 저 그 말은 잘 못하겠어요. 말은 잘 못하겠는데 왜 시마바라인지는 저는 알아요. 왜 시마바라인지는 알겠어요. 그리고 왜 일본인지도 그 시마바라에 가서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리고는 아직 몰라요. 근데 머리로는 이해가 돼요. 근데 아직 뭔가 더 와야 돼요, 저한테는. 근데 분명한 거는 이 네 가지 키워드는 명확해요. 제가 이 교회에 올 수밖에 없었던 것도 포항과 나진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셨던 사인으로만 주셨던 것들이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꼼짝 못하고 그냥 온 거예요. 그게 암호예요. 그게 암호예요. 코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암호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이제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분산 암호, 비트코인 같은 것을 만드는 분산 암호가 인류의 운명을 결정할 거예요. 인류가 자유를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는 그 암호가 기술이 살아남느냐 물론 계속 싸우겠죠. 그러나 암호 기술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인류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이 말은 여러분 아직은 이해하시기 어려울지 몰라요.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분명히 그건 많은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는 바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코드밖에 없어요, 저한테는. 포항과 나진, 시마바라와 여리고. 분명한 건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명확합니다, 이 부분은. 좀 제 목을 내놔야지, 이제. 그죠? 제가 말했으니까. 좀 제 목을 내놔야 됩니다. 분명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무엇을 하실지는 나도 잘 몰라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는 걸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가는 겁니다. 끝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말씀하실 것이고, 이끄실 것이고, 행하실 것이에요.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열쇠를 돌리기도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대가를 지불하게 하실 수도 있고요. 우리의 피를 요구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 기쁨으로 베들레헴의 2살짜리 꼬맹이들이 동기인 예수를 위해서 죽었던 것처럼 다 동기가 아니에요. 나이가 다 같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 피를 요구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 기쁨으로 우리가 피를 드려야죠. 순교해야죠.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서 어떻게 중심이 되고 내가 영광을 받느냐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거기에 자꾸 관심 가지는데 그거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자체가 마귀가 계속 우리를 속이는 자의식일 뿐이고 그 자체가 아담의 독일 뿐입니다.
자아의식이라는 것 자체가 아담의 독일 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고 몸 전체를 자꾸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데 내가 어떻게 드려질 것인가, 그 말씀에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열왕기상 말씀을 통해서 저는 받고 우리가 모두 함께 이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먹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먹고 우리가 아버지 앞에 서기를 원하며 역사를 통해서 다루시며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가 어떤 역할을 맡고 어떤 입장에서 우리가 서 있는지 우리가 보게 하시고 내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며 열매 맺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가 열쇠를 돌려야 합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까? 아버지, 우리가 각자 그 하나님의 일을 보며 아버지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열매 맺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행하심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교회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며 일산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며 아버지, 포항과 나진을 통해서 시마바라와 여리고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계획하시는 아버지의 일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기를 원하며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하며 열매 맺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리고 시험산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여실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며 아버지, 새로운 세대에 아버지께서 행하실 일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의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하며 주의 지혜와 주의 모략을 성취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열어주시고 우리가 깨어있어 자기 자신에게 속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말에 속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생각에 속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악한 영의 이끌림에 속지 않게 하시고 말씀 위에 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 말씀 위에 서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며 사람의 말 듣고 사자의 밥이 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주여,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먹기를 원하며 그 말씀을 따라 행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